기독교 강요 3권 이제 11장에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 종교이니까요. 이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는 것, 이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학교 찬양도 그게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이런 이제 어린이 찬송도 있는데, 그만큼 믿음이 어떻게 이 믿음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교리와 틀이 또 세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지금까지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눌 때 항상 제가 강조드린 것,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꾸 그러냐, 귀에 임박히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 인간은 믿음의 근원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택에서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 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부단히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오늘 전한 복음 내일도 전해야 되고, 그 다음 계속 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복음만 그냥 전해야 돼요. 소망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소망은. 근데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자기의 의에 대한 깊은 확신과 사랑이 항상 이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 안에서 뭔가 어떤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목사는 이걸 아니까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였고요. 중세의 종교개혁 당시 때 말하자면 로마 천주교회와 이제 말하자면 구교와 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개신교회가 그때부터 뭘 했겠어요? 신앙의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신앙을 외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로마 교회와 교황의 권세 아래에서 전부 다 속박당하고 거짓된 종교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었던 그런 중세시대가, 그거를 벗어나려면 확실히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참된 종교가 뭐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신학은 또 뭐냐, 이런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또 뭐냐,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얻는 거냐, 이런 다양한 신학의 주제가 그 종교개혁 당시 때 많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답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신학적인 교리적인 답을 설명을 하고 했어요. 그런 것들 과정 속에서 이제 칼빈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한번 2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랬고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걸 한마디로 공식화하는 거예요. 공식화하는 거예요. 틀을 딱 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지킨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거다.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며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신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겠어요?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치 버림받은 족속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구원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걸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설명인 거예요. 교리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도 보세요. 할례자도 이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또 무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일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저 여기서 잠깐만 요것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 설교 시간에 앞에 앉는 게 최고야. 앞에 앉으면 정답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져. 그렇죠. 우리 권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율법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죠? 자,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죠. 그렇죠. 완성이란 표현이 더 좋아요. 완성. 이걸 마침이라고도 하시죠. 그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면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율법의 가치가 더욱더 완전하게 됐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응?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나 마침이나 완전케 하다 뭐 같은 의미죠. 그렇죠? 모두 다. 자,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신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뭘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유,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의를 마침 완전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거 이제 기독교 신앙의 교리죠, 이런 게.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가 여러 서신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교리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즉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죠. 자, 율법이 사라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아직까지는 이게 그 율법이 연약해서 이게 제대로 율법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율법의 기능이 발휘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왜 율법의 고유한 가치가 발휘될 수 있냐? 왜겠어요? 왜 율법의 고유한 가치가 이제 발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완성하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죠. 오히려 구약 시대 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제 율법의 가치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왜? 예수께서 모든 믿음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주된 논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칼빈이 그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기독교 강요. 자, 3권 11장 1절. 자, 340쪽입니다. 자, 1절. 중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칭의 이전에 다룬 이유. 예. 나는 위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책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충분히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와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총들과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들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해하고 소유하게 되었다. 그에게 동참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중적 은혜를 받게 된다. 첫째, 그리스도의 무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심판관 대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지게 된다. 둘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해져서 우리는 삶의 무죄함과 순수함을 키워가게 된다. 자,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자, 기독교 이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신을 찾고 구하고 불러요. 자, 그들이 신을 찾는다 한들 그 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까요? 그냥 간단한 예로 우리가 알라를 부르짖는 이슬람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를 믿는다 그러고 알라를 숭배하지만 알라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종교를 제가 폄하하는 의도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야 하고 그 계시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져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적 관계는 모두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때 이 믿음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아주 유기적인 거죠. 이게 역동적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도 거룩해지고 그래서 순수함을 키워가게 되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연약한 믿음이 있다가도 강한 믿음이 되기도 하고 어린 믿음에 돼 있다가도 점점 자라서 성숙한 믿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격이. 이 가운데 두 번째 은혜에 해당하는 중생에 관해 이미 충분하게 여겨질 만큼 말했다. 그런데 칭의의 이치에 대해서 비교적 가볍게 다루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값없는 의를 우리가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는 선행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성도의 선행이 그 특성에 있어서 어떻게 믿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뚜렷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안들을 더욱 철저히 다루어야 한다. 이것들을 다룰 때 우리는 종교가 축을 삼아 돌아가는 주요한 문지도리가 칭이라는 사실을 견지하고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여기에 쏟아야 한다. 칭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자면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칼빈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의 일반적인 개론 정도보다는 보다 더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칭의. 이 칭의를 통해 가지고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삶의 실천적 교리들을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작용하면 또한 뭐가 나타나겠어요? 효력이 또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용하면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효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칭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가 삶의 문지돌이다. 문지돌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렇죠? 한마디로 문을 열고 닫으면 이 문이 딱 걸려가지고 문이 옛날 문을 보면은 그 옆에 문지돌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이 문이 그 문틀에 딱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삶의 중심이 되는 칭의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봅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수립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진작시킬 수 있는 기초도 당신은 마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한마디로 이 칭의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칭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칭의에 대한 지식 자체가 그것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한지 더 잘 비추어 줄 것이다. 자, 칭의에 대한 지식 자체.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다 그랬죠. 왜 믿음을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신학자다 보니까 뭐 칼빈 같은 경우는 위대한 신학자 아닙니까? 벌써 신학적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칭의에 대한 신학적 이유. 우리 좀 전에 로마서 3장에서도 봤지만 바울도 믿음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는 말은 공식화한다 이 말인 거예요. 더 이상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라고 하는 이 공식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공식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리를 무시하거나 신앙 지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요, 이런 성경의 교리를 밝히고 여러분들에게 증명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공식 하나님의 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게 목사의 주된 본분입니다. 목사가 교리를 설명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사실은 목사는 기본적으로 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더 이상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자꾸 비판이 되니까. 근데 지식과 교리를 무시하는 목사를 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뭐 펠로우십도 좋고, 이 사람은 뭐 주변에 막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많아.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자기가 해야 될 주된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해명해서 성경에 따라서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식을 미워하는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막 솔직히 내가 야단치고 싶은데 최근에 그런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요. 말이야, 자기는 무슨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들이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무슨 하찮게 여겨요.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하찮은 목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데 무슨 자기가 온전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341쪽 제일 마지막 줄에서 칭의에 대한 지식 자체라고 그러잖아요. 칭의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이 지식이란 말은 칭의에 대한 교리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교리 배우는 걸 집중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리 배우는 건 성도들에게도 당연한 겁니다. 목사가 교리 가르치는 게 당연하듯 성도들도 교리 배우기를 힘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2절 342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 속으로 받아들이심을 뜻한다. 이렇게 제목을 여기에 역자가 달아놓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한 논쟁을 벌일 때 문지방에서부터 걸려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먼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하거나 믿음 혹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자.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의롭다고 헤아려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일컬어진다. 실로 불법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므로 어떤 사람도 그가 죄인인 이상 그리고 그렇게 헤아려지는 이상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 나타난다. 진정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는 모든 죄인이 몰락하는 동안에도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꿋꿋이 서게 된다. 무죄한 사람, 서로 죄인으로 소환을 받아 공정한 재판관이 있는 법정에 구인되어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무죄함에 따른 재판이 있을 것이므로 그 재판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자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 때문에 죄인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그 수에 들지 않게 된 자는 하나님을 그의 의에 대한 증인이자 선언자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의에 대한 증언을 받을 가치가 있는 순수함과 거룩함이 전체 삶 가운데서 발견되거나 자기의 행위 전부가 하나님의 판단에 부합하고 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자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일컬어진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자, 한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의 의에 대한 증언을 받을 가치가 있는 순수함과 거룩함이 삶 전체 가운데 다 드러나는 사람. 질문, 이런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완전 무결점이잖아요. 아니, 무결점으로 행위가 완전한데 하나님도 괜히 그 사람 책 잡아가지고 무슨 핑계거리 잡고 트집 잡고 이렇게 하시지 않죠.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그 사람을 트집 잡아가지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부합하고 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죠. 완전하니까 이 사람은. 문제는 이런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두 번째 문단 342쪽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불의하고 연약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 비록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지 않으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죄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정죄하지 않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봤지만 그 행위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이 시를 노래했어요? 다윗이 이 시를 노래한 거죠. 자기의 행위가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께 그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얘기합니다. 자, 343쪽. 이와 반대로 행위의 의를 배제하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며 그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자기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 받아들이심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자, 거기에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 해놨죠. 이 의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고 마침이 되어서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의가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데 그걸 믿음의 형태로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제가 교리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생명을 주실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교리적 설명이에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또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불의하지 않겠죠. 당연히 의로운 거예요. 자, 이 생명과 의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걸 소유해야 생명을 누리고 의롭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생명과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이걸 누리게 하시는 걸까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형태라고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믿음의 형태. 믿음의 형태를 통해서 이걸 소유하게 해요. 이 생명과 의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누려지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의 형태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불러일으켰습니까? 그럼 이 생명과 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다 맞는 말? 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걸 다 이루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의를 주시기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사이에 다 끝났다. 그러면 예수가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할 때 그 전달을 임퓨타치오, 전가라는 말로 저기에다가 이제 쓴 거예요. 전가. 임퓨테이션. 전가라는 말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무슨 형태로 주신다? 믿음의 형태로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증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리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믿음을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들어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믿음의 효력이 뭐고 작용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죄인들인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는 이 생명의 작용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고 또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주게 되냐? 맞죠? 칼빈이 이거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믿을 때에 증가해 주신다. 증가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 속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논리를 이해해서 보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끌어오게 하거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증가 받는 거예요. 증가 받는 거예요. 증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생명과 의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하고 예리하게 아주 치밀하게 이해를 해서 믿음을 그래서 그릇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 받을 수 있는 그릇. 이런 게 교리적인 이해입니다. 자, 3절 344쪽 성경은 칭의를 오직 믿음으로 부여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로 말미암는 죄의 방면이다. 성경에는 이 사안을 확정하는 분명한 증언들이 많이 있다. 이 사안 이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지금 칼빈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것이 이 말에 고요하면서도 가장 널리 통용되는 의미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모든 본문을 모으고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단지 그것들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자, 밑에 문단. 먼저 일반 백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했으며 그리스도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누가복음의 두 본문을 보자. 첫째 본문 누가복음 7장 29절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를 드렸다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의는 항상 하나님 안에 순전히 남아있고 온 세상이 그에게 빼앗으려고 들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본문 누가복음 7장 35절 이건 역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정당시하려는 취지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원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실상 이 두 말씀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마땅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자, 넘어갑시다. 자, 345쪽. 자,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안의 취지에 비추어 보자면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라고 전할 때 이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를 증가하신다는 라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에 대해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벌써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을 그 부르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온 세계가 장차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므로 불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 자, 여기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바울이 얘기할 때 경건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처하게 된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런 사도가 다음같이 외칠 때 어떤 곳에서보다 명백한 결론으로 제시된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에서 봤어요. 자,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방면해 주신 자들을 누가 정죄하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보호 아래 두고 지키는 자들을 누가 죄 있다고 하리요 하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의롭게 하다라는 것은 범죄자로 기소된 자를 무죄가 입증됨에 따라 죄책에서부터 방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네.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은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죄가 없는 거예요? 죄는 있죠.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를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은혜의 논법이에요. 은혜의 논법. 교리는 그래서 원래는 뜨거운 거예요. 원래는. 응?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웃사와 같이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번개를 맞아서 몸이 두 쪽 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이제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 받아주실 수가 있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는 것. 이런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겠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거죠. 이 믿음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 거린이 목이 말라가지고 사막에 오아시스를 찾고 있는 사람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막의 목마름 속에서 이 생명과도 같은 물을 받아 먹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이 물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체가 진료죠. 진료, 재료죠. 하지만 그 재료를 우리가 받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 제일 밑에 문장. 그리하여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음과 같은 바울의 설교가 선포된다. 이 사람을 힘입어. 그랬죠.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던 모든 일에도 그렇죠? 율법으로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못 누렸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죄사함을 못 누리니까 날마다 뭘 했어요? 이들은 제사 희생 제물을 또 잡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양을 또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매일매일 같은 제사의식을 반복해야 했죠. 그게 불완전하니까 온전치 못하니까. 근데 어때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죠. 단번에 다 이루셨잖아요. 한 번.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토록 자유롭게 나아가되 더 이상 이런 율법의 의식법을 따르는 희생 제물의 피를 갖고 나아갈 필요가 없다. 이단들은 아직도 이래 주장하는 데 있어요. 사이비교들. 아직도 이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문하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본문에서 당신은 죄사함이 선포된 후에 우리가 다루는 칭의가 마치 죄사함에 대한 해석과 같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당신은 칭의가 방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된다. 당신은 율법의 행위가 제거됨을 보게 된다. 당신은 그것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신은 그 은총을 믿음으로써 얻게 됨을 보게 된다.
결국 당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의롭게 된다고 일컬을 때 물음,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속 이 말이에요. 물음이 그 사이에 자리 잡게 됨을 보게 된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칼빈이 지금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물음이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잖아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의를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면 이 믿음의 모든 효력과 이 작용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사역, 그걸 여기서는 물음, satisfaction, 만족, 그리스도의 모든 만족, 마치심, 이루심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그 중간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의 의가 작용하고 효력을 발휘하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칼빈이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그렇구나. 그죠? 이렇게 설명이 돼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구나. 아니 예수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데 의롭다고 해주셨다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냐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죠.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또한 기쁘게 받으시겠죠. 이런 게 어때요? 전부 이런 교리적인 이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안 틀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표현들이 있다고 해도 성경은 전체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리의 틀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그런 교리들을 해명하고 설명하는 거고요. 자,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자, 밑에서 6번째 줄. 왜냐하면 본문은 죄를 사함받는 은총을 얻은 후에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지게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리가 의로운 자였던 것은 행위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방면, 죄를 사해 준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암브로시우스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합법적인 칭의라고 부르는 것은 적확하다. 적확했다. 합법적인 칭의다. 칭의. 자, 오늘 우리가 칭의에 대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아니죠. 교리를 배워놓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할 때는 이 믿음이 단지 그릇이고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진료는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효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효력과 작용이 있도록 하신 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유함 가운데에 복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율법의 모든 두려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